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봉헌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고 오늘 이곳에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나온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린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한 주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는 우리의 모든 고백들 가운데에 하나님 교만하고 하나님 또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 찾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 자리들, 하나님 모든 신앙들 아버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 모든 마음들 주여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오니 주의 시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춘 공동체에게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동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대언케 해주세요. 우리들 가운데 오늘 상한 심령들 있습니다. 오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힘있게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평화누리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수망교회가 한국의 소망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제 25명, 우리 청소년 사역팀이 20명 해서 45명이 버스를 타고 이미 임진각으로 갔습니다.
임장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 이제 이 땡볕에서 열심히 이제 안내를 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이따가 잠시 후에 우리가 3시 10분에 정확히 이제 버스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저기 우리 뭐 공연도 관람하고 또 집회도 함께 참석하는 시간들 가질 텐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미리 신청 안 하셨더라도 나중에 예배 가운데 마음이 변심하시면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켓은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고민하시다가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미리 좀 광고를 드리면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뻘쭘하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놀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새로 오셨다고 해서 뭐야 나는 가야 되네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요. 저 오늘 새로 왔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대목이 이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장면인데요. 아마 이 장면에 대해서 저도 뭐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고 아마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그래도 한번 더 성경을 펴셔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난다는 제목으로 37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성경에서 예언을 해석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물론 요즘에는 조금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으실 얘기가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전이 계속해서 있다가 무너지고 다시 있다가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실제로 이스라엘, 지금의 이제 독립한 국가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요,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성전이라는 게 회복되어야 되고, 실제로 동물 제사,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봤던 그 동물 제사가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봐라. 거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러지 않았냐? 그게 바로 오늘날에 지금 제3성전을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빼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다고 다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이 에스겔서 37장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해석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안다면 다음번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실 때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언을 해석하는 법은요,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을 넘어서는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언을 전파를 하거나 아니면 비유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다음에 잇따라서 그 비유를 설명하거나 그 예언을 해석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콕 집어서 이건 이걸 말하고 이건 이걸 말하고 그렇게 설명 안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그것까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제3의 성전은 뭐가 문제냐? 이 예언의 역사성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말해지던 시기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거의 멸망의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포로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잡혀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잡혀가서 아직 고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벨론의 손안에 다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간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망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앞부분은요 망할 거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37장에 속해 있는 이 뒷부분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몇 년 뒤에요? 70년 뒤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나라는 망하고 나서, 그리고 70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미 끝났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에스겔서 37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지고 군대로 만드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고 성전을 지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내용을 이미 37장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이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와서 완전히 깨어나서 군대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지 말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마른 뼈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군대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른 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러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전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뼈가 있는데 뭐 살아날 거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 뼈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해석이 시작이 됩니다. 이 뼈가 뭐라고요? 소망이 없고 멸절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뼈들은 그때 당시 에스겔의 동족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cut off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절되었다라는 게 cut off라고, 이제 다 우리는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있다면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걸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정통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어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그 심령이 지금 소망이 없고 멸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날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분을 좀 압니다. 제가 한수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청년부 목사로 하고 있지만 여기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한수만 교회를 다니지는 않으나 제게 좀 케어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이 본인의 아들이나 딸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애 좀 만나주세요라고 해서 만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간을 다 쏟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그런 영혼들 어떻게 내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PhD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연구원에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박식한 자매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온 가족이 예수 안 믿을 때도 홀로 예수 정말 잘 믿었습니다. 너무나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참 순수하고 깨끗한 것 같다, 정말 공부만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때묻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매님이 현재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번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내 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족할 것 없는 애인데, 정말 그 결혼도 한 자매님입니다. 아직 애는 없지만요. 남편도 너무 잘 만났대요. 그래서 남편도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답니다. 그냥 그 부모님의 이야기만을 들었을 때는요 정말 모든 조건이요 정말 최고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서 쭉쭉쭉쭉 박사학위까지 젊은 나이에 따서 또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국가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도 너무 잘 만나서 잘해준다 그러고, 뭔가 가정도 봤을 때는 굉장히 교양 있는 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매가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입원을 하고 그랬는가? 지금도 불안해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공황장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가? 이게 부모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자매님을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따로 메일로도 주고받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 가운데 굉장히 큰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느냐? 정말 내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소망이 없고 멸절됨을 느끼고 있을 때에 나를 안아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또 불안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배워왔던 신앙과 다른 겁니다.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겁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에게는 그 부모님이 얘기해 주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뭐였냐면 일단 아버지를 여였어요. 그런데 오빠가 말기암입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오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아버지는 곁에 없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신앙을 가지고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왜요?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은요, 홀로 묵상하고 하면서 또 한 단계 더 깨달으셨대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아파할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요, 나를 안아주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마 그 자매님과 같은 고통에 겪어보지 않으신다라면 이해되지 않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있다는 거 다 믿으면서 또 그 하나님이 안 안아준다고 하는 건 또 뭐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려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운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저에게 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아들고요, 제가 너무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제가 뭐 그렇게 고통을 안 겪어본 건 아니지만요, 오래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참 행복하게 큰 아픔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고통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제 책 보는 거잖아요. 영화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그런 데서 간접 경험하는 거, 이런 거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서점 가서 책을 한 4-5권을 샀습니다. 다 이제 고통에 대한 거였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또는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니까요, 와, 정말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살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멀쩡했어요. 그냥 후천적으로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는 이제 희귀병인 거죠. 점점 여러분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미치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 보이면 아마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심리를 쪼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고 나면 조금 안 보이고 자고 나면 조금 안 보이고, 그렇게 시야가 좁아진대요. 이게 막 카메라 렌즈가 닫히는 것처럼 그런 병이래요. 그렇게 해서 언제 이게 완전히 닫힐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망 없고 멸절된 상황에 있는 분이 그 책을 왜 냈겠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분의 고통에 대해 시작돼요.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가운데 원망도 해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내가 몰랐더라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러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적적으로 밝아 보이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눈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오히려 눈이 밝을 때 가지지 못했던 그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책을 쓰고요, 그래서 이분은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사람을 모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남편도 얻었고요, 같이 부부생활하면서 결혼생활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먼다라는 게 우리에게는요 정말 소망이 없고 멸절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도 그게 아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분 안에 새로운 빛이 새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연구원 그 자매님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너무나 힘든 그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그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망 없이 뼈와 같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정말 뼈와 같은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 뼈에게 대언을 하고 그 뼈에게 생기, 말씀이 부어지고 또 생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 그 뼈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생기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냐?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지금 앞서 말했던 그 예언의 생기가 바로 내 영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뼈들에게 임했을 때에, 불어넣어졌을 때에 그 뼈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때에 이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이들이 뭐가 돼요? 이제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이시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이렇다 할지라도 유대 민족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또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내 삶의 환경은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붙게 해주세요. 나 이게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나라가 안 망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없더라도 여러 나라에 오히려 흩어져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라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벗어나서 민족으로서 어디를 가든 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까레이스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카자흐스탄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들 한 민족이잖아요. 우리의 동포잖아요. 나라는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언어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민족이잖아요. 제가 그때 작년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삶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망 없이 멸절된 상태로 나 이렇게만 되면 나에게 소망이 생길 텐데, 이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각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의 뜻대로 안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뀌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덤을 연다 그랬어요.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서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예언의 이유예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밀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요, 핏줄이 생겨나고요, 근육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는 일어나서 군대처럼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한 가지만 당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될 거다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냥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테니까, 그 증거 보여줄 테니까 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가 읽었던 책들처럼 우리가 하나의 책이 되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간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 마른 뼈들아라고 잡았습니다. 이 마른 뼈는 아마 우리 모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뼈의 상태, 얼마나 말라 있는지는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마른 뼈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른 뼈 다시 한번 생기가 불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충만해져서 마른 뼈에 다시 살이 붙고 다시 힘줄이 생기고 다시 힘이 생겨서 군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나의 인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짧고 진지하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세상 지혜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님 북돋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뼈라는 것,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마른 뼈라는 걸 알고, 그리고 주님께 그 생기가 있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우리 청팀 공동체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마치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